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논리와 이성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이 거룩한 신비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피 흘려 우리 대신 우리 죄를 갚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 예수님, 그리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고 계시는 우리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면 너희들에게 또 오실 하나님의 또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은 결코 너희와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너희와 영원히 너희 안에 너희 영혼 속에 너희와 함께 계실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예루살렘의 처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과 같은 것이, 그리고 허리케인 같은 바람과 같은 것이, 그리고 비둘기와 같이 혹은 잔잔한 강같이, 때로는 폭포수와 같이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완전하신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는 때로는 태풍 허리케인과 같은 그런 바람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평화와 잔잔한 평화를 주시는 비둘기같이 혹은 물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다.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시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살 때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 영혼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삶 곁에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세 하나님이 또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삼위일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셋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다, 이것은 사람의 논리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신비이죠. 때문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순간부터 그것은 틀린 얘기고, 또 엄밀히 말하면 또 심하게 나가면 그때부터 사람의 말로 설명하면 그때부터 이단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사람의 지식과 머리로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아주 비유를 들어서, 여기 있는 차 목사는 교회에서는 목사이고 집에 가면 남편이고 아이들에겐 아버지다, 뭐 그런 식의 설명을, 비유를 들어서 하지만 이것은 가장 틀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하나이지 세 역할로 불려지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저는 한 명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이고 목사이고 남편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은 완벽하게 또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은 이렇다라고 설명하기가 사람의 이 경험과 언어로 불가능하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 이런 온갖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또 불로 비유되기도 하고 물로 비유되기도 하고 비둘기로 비유되기도 하고 바람으로도 비유되기도 하고 그만큼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과 또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또 설명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불과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는 분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탄생, 즉 교회의 성령 강림절은 엄밀히 말해서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은 흔히 전기 에너지나 혹은 가솔린, 가스 에너지로 그렇게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고급 자동차를 잘 좋은 것을 구입해 놓아도 가서 주유소에 가서 가스를 넣고 시동을 거는 순간 불꽃이 튀어서 엔진 속에서 그 가스가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폭발하는 힘으로 그 엄청난 힘을 발생해서 자동차를 움직이고, 그리고 그 자동차를 가지고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고 또 어떤 생산성을 이루어낸다. 전기와 같다. 그래서 좋은 최고급 첨단 빌딩을 세워놓아도, 또는 아무리 좋은 그러한 시설을, 공장을 만들어 놓아도 전기가, 파워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저 좋은 건물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서 어떤 생명이나 생산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또는 우리가 아무리 수없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추고 있어도 그 말씀과 또는 예배의 파워, 생명, 은혜, 이것을 주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좋은 자동차를 세워놓았지만 그 안에는 empty, 가스가 되어 있어서 결국 어떤 움직임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저 비싼 자동차라고 겉모양만 자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도울 보혜사, 너희들의 능력이 되고 너희들이 믿는 바를, 너희들이 소망하는 바를 실제로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파워를, 에너지를, 그리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우리 안에 충만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재주로,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영혼의 심장 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힘이, 능력이 되어 주셔야만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급 요트를 구입해도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리 윈드 서핑을 좋아해도 이 서핑을 하는 사람이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으로 바람을 만들거나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트나 혹은 자동차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 말씀을 믿는 바대로 이루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삶에 충만해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그래서 제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 삶에 충만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은 비유를 생각하다가 이 비유는 또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연하게마나 추측하며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해서 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다른 비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죠. 때로는 엄하게 교육을 시키시는 아버지. 그러나 그 엄한 아버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그리고 밤낮 없이 뛰어다니며 돈을 벌어서 자녀와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세워서 또는 아니면 취업을 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과 같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역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역할과 같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머니, 피를 쏟으며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생명도 기꺼이 아끼지 않는 그런 희생의 사랑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그 지극한 어머니의 사랑, 그 피를 쏟는 생명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 예수님과 같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누구실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의 그늘에서 살지는 않습니다. 성장하게 되면 그때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이 온갖 불붙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운 줄 모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부인으로 남편으로 그렇게 함께 도우며 또 함께 곁을 지켜주며 함께 위로하며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남은 생애를 사랑하는 아내와 배우자,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연인이나 또는 배우자 같이 나를 뜨겁게 하고 결코 내 곁을 지켜주며 내가 아플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내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의 삶에 불과 같이 때로는 물과 같이 때로는 바람과 같이 바람이 아닌 태풍과 같이 우리들의 곁을 능력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득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제게 오시옵소서. 제 영혼과 삶 속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은 바로 어부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한 하녀 보잘것없는 계집아이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그 비겁하고 겁 많은 베드로,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보고 배우고 경험했던 그가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다른 제자들은 벌거벗은 채 도망을 치고 베드로는 하녀 앞에 주님,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정작 십자가 앞에서 한 보잘것없는 여자아이 앞에서 나는 주를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다시
고기잡이 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오신 순간부터 십자가가 그의 피가 되고 부활이 그의 능력이 되고 영생이 베드로의 꿈과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순간부터 그가 알았고 그가 보았고 그가 배웠고 그가 결심했던 것이 정말로 불이 되고 바람 태풍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베드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여러분의 영혼과 심장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충만하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보지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기쁨과 그리고 힘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문 앞에 태어나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옛날 표현대로 안질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평생 구걸을 하며 살아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10개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 그래서 미문이죠.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금과 은으로 장식돼서요 10개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그 문 앞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는 그런 거지로 살아갑니다. 그는 가장 많이 성전에 오는 사람이겠죠. 뭐 다른 사람들은 1년에 3차례 혹은 뭐 하루에 3번씩 그거 매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65일 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은 제사장 말고는 이 성전 거지, 이 사람은 에브리데이 성전에 매일같이 오는 사람이지만 어디는 안 들어가요? 성전 안은 안 들어갑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에 들락거리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좀 더 돈을 많이 줄 것이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을 덜 주고 뭐 그런 기준으로 이 거지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이 성전에 오는 사람이지만 그는 구걸을 하러 성전에 왔다. 성전 안에 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성전 안에서 지금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능력이 선포되는지 그는 관계없습니다. 어떤 피와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는지 관심 없습니다. 제사장이 몇 명인지 혹은 예배의 순서는 무엇인지 그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성전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는 몇십 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돈을 잘 주고 어떤 사람이 돈을 안 주게 생겼는지 그 전문가가 됐을지 모릅니다. 딱 보면 아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성전 존재의 이유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에 불붙어 본 적은 없습니다. 다 알지만 마치 산부인과 의사처럼 모든 것을 다 알지만 피를 쏟으며 생명을 탄생해보고 아기를 낳아본 적은 없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알고 성전에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들락거리고 어떤 사람이 돈을 잘 주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로 평생을 살았지만 정작 성전에서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생명과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피를 쏟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를 그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40년이 가도 그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슴이 뜨겁거나 불타오른 적이 없습니다.
전문가지만 그는 늘 구걸을 하는 사람이죠. 갑자기 성경 일부 예배 설교 원문하고 다르게 갑자기 구걸한다는 단어가 갑자기 예배 전에 꽂혔습니다. 세상말로. 여러분, 우리는요 구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아들을 대신 죽이고 우리를 살리실 만큼 사랑하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기만 하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구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 알지만 한 번도 불타오르거나 가슴이 뜨거운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갑자기 생각하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여기 앉아있는 동안에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구걸하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구걸합니까? 그러나 구걸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아침에 만화 영화가 TV가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 제가 교육 목사로 있을 때 만화 영화가 아침 9시에 막 재밌는 게 많이 나옵니다. 주일 아침이니까. 그래서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KBS나 MBC에게 편지를 보내서 애들이 아침 9시에 만화 영화를 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니까 만화 영화 시간을 밤 늦게로, 저녁대로 아니면 오후로 좀 바꿔달라고 건의서를 내자. 제가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KBS, MBC에게 만화 영화 시간을 옮겨달라고 구걸을 하는 그런 신앙은, 그런 믿음은 있을 수 없다. 지금 갑자기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저는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구걸하는 법은 없습니다. 구걸한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움츠리거나 그들에게 아무리 우리 기독교가 지금 부끄러워도요, 미안하다고는 하지만 절대로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송합니다만 그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같이 섞여 살지만 언젠가는 구별되고 서로 분리될 날이 오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구걸합니까? 물론 영혼 구원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오늘 오셨나요?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바자회 할 때 장롱을 올려줘서 아직도 상처가 사실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영혼 구원할 수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구걸하고 비굴해도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상처받았고 아프다면 저는 구걸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거나 무너뜨리는 그런 쪽이 아니고, 뭔가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오해를 한다면 저는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외에는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오늘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그렇다고 너에게 기죽는 일은 없다. 나를 보라. 내게 있는 것 너한테 줄 터인데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돈이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 아니고요. 지식이 혹은 지위가 우리들의 삶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을 또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무엇을 주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무엇이든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 40년이 가도 한 번도 불타오른 적이 없고, 한 번도 멋지게 시동을 걸어서 한 번 달려본 적이 없이 그저 폼나는 자동차로 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걸하는 신앙, 불쌍히 여김받는 신앙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타오라야 됩니다. 허리케인처럼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파도를 일으켜야 됩니다. 세상을 흔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성령님이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능력이 되어 주겠다고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하녀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이 아니고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구걸하는 그에게 나를 똑바로 보십시오. 나는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돈은 있지만 예수의 이름은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은 돈은 없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 주시는 성령님은요, 결국 우리가 방언을 말하고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의 모습일 뿐이지 그게 성령님은 전체는 아닙니다. 혹은 성령이 충만하면 병을 고치고 혹은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하는 그런 성령 역사를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아주 1%도 안 되는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모습은요, 결국 오늘 이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것, 예수님의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무엇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믿기만 하면, 사랑하기만 하면, 감사하기만 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허리케인이 되시는, 불이 되시는, 우리에게 파워가 되시는, 40년 동안 성전에 대해서 전문가인 그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를 만나며, 그리고 그 주의 보혈로 강같이 흐르는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무서우십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 설렐 것이고요, 두근거릴 것이고, 뜨거울 것이고, 그리고 빠를 것이고, 신이 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청암교회에 충만하시면 그 옛날 예루살렘을 진동시켰던 역사가 또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주님의 영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이제 베드로는 구걸하던 목숨을 구걸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외침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걸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능히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